네, 여호수아서는 참고로 우리가 알겠지만 출애굽한 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정복의 책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별명 붙이기 나름이죠. 이런 별명은 원래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정복의 책 그러면 쉽게 여호수아서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은 함, 셈, 야벳 중에서 어떤 족속의 후예들이었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국 족속이 함입니다. 함족, 가나안이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함족이 정리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주시는 그런 땅이고, 그 함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서 그 가나안 땅에 함족이 있을 만한 명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장면에 이르기 전에 38년 반 정도 전에 그때 가나안 땅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12지파의 대표로, 그죠?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거기에 이제 한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살아남은 12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하고 딱 2명이었죠. 근데 지금 그 당시하고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면 어떨까? 가나안 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옥하기 짝이 없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도 힘이 대단한, 그야말로 체구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신들이,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60만 대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에 60만 대군은 출애굽을 했지만 싸움의 경험이 없는 그런 겁 많은 장정들이었고, 지금 이번에 60만 대군은 훈련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훈련이 됐어요? 정신적으로 훈련이 됐어요. 너희 조상들이 못 갔던 거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앞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2 족속들을 무찔렀죠. 아모리 족속, 또 누굽니까? 바산? 그렇게 2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의 경험을 어느 정도 좀 했고, 그것도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그걸 우선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봅니다. 1절 보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모세의 시중 드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와 이 온 백성은 일어나서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죠. 내가 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약속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미 줬다.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주기로 작정을 한 거야. 이미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가라. 그 땅이 어디냐 하면 4절까지 그 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광야와,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넘어서 유프라테 강까지, 또 해가 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유대 광야는 그 바로 남쪽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남쪽은 유대 광야 전 지역, 북쪽은 레바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은 지중해까지 다 너한테 줄 거야. 너희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목적,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을 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있는데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할 땅에 정착시키는 거, 이게 민족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3요소. 초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건데, 국민, 국토, 국권? 네, 주권. 이렇게,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국가의 3요소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국민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주권을 갖고 계셔. 근데 이 영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영토를 차지해야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토를 차지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 약속과 함께 주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어찌 보면 좀 키가 될 수 있는데요. 뭘 주셨을까?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그렇게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뭘 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서 점령하라. 그 땅 다 줄 거야. 이 명령과 약속은 거기에 들어있다 이거지. 근데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그 격려. 네? 제일 두려운 사람이 지금은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봐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60만 대군,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그 백성들까지 하면 한 150만 정도, 200만 가까이 될 텐데, 물론 요르단 동편에 정착한 사람 빼면 한 150만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과거에도 경험을 했지만 그쪽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체격으로거나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걱정이 됐을 텐데, 그런 제일 책임이 강해서 책임 막중해서 걱정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마음 다독이는 거다. 격려. 너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응? 믿음으로 해. 너 걱정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야, 너 걱정하지 마. 담배, 야. 그 말 한마디 하신 게 아니고, 반복해서 3번 반복을 하셔요. 3번 반복. 그거를 오늘 좀 봅니다. 6절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눠줄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거죠. 마음 그냥 크게 먹지 말고 마음 강하게 먹고 용기 가져.
반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앞으로 다 정복하고 땅 다 나눠주는 그 선동장이 될 거야.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또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기를 내어. 그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담대한 플러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 유명한 우리 암송 많이 했던 8절이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지. 암송하고 또 오직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암송하다 보면 그게 무슨 생각인가 계속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되새김질 계속하고 무슨 뜻인가 계속 새기고 머릿속에다 계속 담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죠? 이걸 준수하는 거지. 주님께서 명령한 거 그대로 준수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걸로 끝났으면 하는데 또 구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또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시죠. 계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의 제목인 8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고 암송하고 막 그래야죠. 계속 중얼중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밤낮을 묵상하는 얘기는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하는 얘기죠.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지켜 행하라. 그거를 준수해라. 그대로 준수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잘 되게 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암송, 묵상, 준수. 입으로는 암송하고 머리로는 묵상하고 몸으로는 준수하고. 그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율법이 말하는 것은 과연 그 궁극이 무엇일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어떤 그 율법을 하나 요약한다면 명령을 요약하면 뭡니까? 그 율법 목적에 속하고요. 율법을 요약한다면 명령으로 알아들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2가지 강령이 뭐냐?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2가지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했잖아요. 쉐마. 근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거를 딱 요약을 해놓았다고.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건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작. 이날 내가 네게 못 찾으셨나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찾았어요? 6장 6절. 6장 6절? 6장 5절. 죄송합니다. 6장 6절을 읽었네.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6장 5절을 찾아놓고 6장 6절. 너는,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거죠. 6장 읽었으면 그냥 6절 읽었으면 그냥 벌써
6장 5절 맞아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어떤 근본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여호수아가 늘 뭐랄까 암송했던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송했던 게 뭘까? 뭘 암송했을까? 저는 여호수아는 적어도 10계명을 암송했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도 암송했겠지만은 10계명을 암송했을 것 같아요. 그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짧으면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음을 강조하는 우리들은 율법은 10계명이라는 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뒤다보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걸 강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약의 성도라고 봤을 때는 그걸 굉장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했을 것 같다. 10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율법 10가지 명령 그게 딱 돼 있죠. 첫 번째는 3절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을 감소하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우상 신들이 있다. 나름대로 부르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라. 그래서 나한테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거룩이란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걸 따로 떼어놓고 구별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른 신을 거기 두지 말으려는 거거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본다 이거지. 예, 그게 주기도문의 첫 말씀하고도 딱 맞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계명은 4절에 나오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절에서도 나가라. 4절 말씀 그거죠.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주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 의하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헛되다, 망령되다 이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부른다는 얘기는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내 살이 사육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팔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같으면. 그죠? 근데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죠. 안식일을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2절에 나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면서 그 다음에 진짜 우리의 공경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내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거는 넌센스예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 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3절부터 쭉 있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6, 7, 8번째까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6절에 보면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말이죠. 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를 끼치는 게 악이에요. 이웃을 살리려고 하면 그게 선이고, 이웃한테 해를 끼치려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 정치판에서 엄청 많죠.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법에도 있는 거예요. 열 번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얘기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집게 왠지 커 보이고 좋아 보여. 이웃집은 하나님께서 이웃집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허락하신 걸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멘. 남의 부인을 보니까 미스코리아 데리고 사네? 왜 탐내면 되겠어요? 자기 부인이 최고인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우기를 내가 두려워하니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여호수아한테만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도 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그런 거구나. 어떤 거냐?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거기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뭔가 놀랄 일이 있으면 놀라지도 말아라. 대신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오른손 딱 붙들어주고 있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어찌 보면 든든한 백을 가진 존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한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한 7가지 정도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가서
행동 아니고 10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해서 관원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더라 합니다. 명령을 하더라는데 무슨 명령을 하더라냐면 야 이제는 진격해야 돼. 진격해야 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믿음을 더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11절 보면은 군대 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이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강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3일 안에 건너갈 거야. 3일 안에 건너가라 이런 명령 안 하셨거든요. 근데 가라 하니까 3일 안에 건너갈 거야. 딱 머리에 쓴 거지. 여호수아가 준비했는데 3일 걸릴 거다. 명령하더랬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루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뭐냐면 동편에 이미 정착지를 마련한 두 지파 반한테 너희도 이 정복하는 전쟁에는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특별하게 하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하냐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첫 번째 정복 목표가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내다본 거죠. 이미 여리고 성에 정탐을 하고 와라. 두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요르단 강가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을 보내 세 번째로 한 게.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거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서 떠나 요르단 강에 이르러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더라. 그러니까 시딤에서 떠나서 요르단 강가에 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하루 저녁 잠을 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번째 한 게 그거예요. 다섯 번째 한 게 뭐냐면 3장 5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별하라. 이는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일 하루 정도는 성별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에 참여를 해라. 그렇죠? 우리 미신을 섬길 때도 우리 조상들은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 뒤에 장독대에 새벽마다 이 정화수를 떠놓고 뭐랄까 천지신명께 합장을 보였어요. 우리 할머니의 친구분은 매일같이 목욕을 합니다.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데 산에서 과하면서 혼자 과하면서 천지신명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이 복음도 몰랐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분의 명령이 지금 야, 너 이제 내일 저 요단강 건너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탱자탱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긴장하고 내가 지금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섯 번째 명령을 성별하라라고 합니다. 왜? 내일 이적을 볼 거거든. 5절 보면 성별하라. 이는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뭔 이적을 행할 거죠? 요단강 갈라지는 이적을 행할 겁니다. 그걸 미리 본 거죠. 여섯 번째,
3장 6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이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더라. 백성 앞에서 너희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3장 13절.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 온 땅의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의 물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강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그 물들이 일어서서 한 무더기로 쌓이리라 하더라. 그래서 요르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언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속에 멈추어 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경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좀 살펴볼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3일 안에 건너갈 거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첩자들을 보냈어요. 2명은. 근데 첩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건너갑니다. 근데 첩자들이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6절 보면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뒤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 길을 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장 22절 가보면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거기에 거하였더니 3일 동안 거기에 숨어 있다가 돌아왔어요. 네.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건너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3일 안에 갈 거다라고 한 거랑 3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어떡하지?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혹시? 이 3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걸치기만 하면 하루 지나는 거예요. 걸치기만 하면. 오늘 시작했어요. 오늘. 내일. 모레면 3일이에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에 밤 늦게까지 글피 아침까지를 3일이라고 잡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계산법에 의하면 날이 걸치기만 3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날이 셋째 날일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날. 그 셋째 날에 이제는 건너가서 한마디로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제3일은 항상 부활하고 관계 있죠. 제3일.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도 제3일이었어요. 제1일 홍해 앞까지 가죠. 그리고 제2일에는 애국군이 쳐들어옵니다. 벌벌 떨고 있죠. 그 다음에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너가잖아. 제3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송, 묵상, 순수.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수해라. 이거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